나는 하나님의 플랜 A를 살고 있다. 제가 지금까지 설교 제목을 짓는 패턴이랑 너무 다르잖아요. 제가 이런 멋진 말을 제목으로 삼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뭐 플랜 A다 이런 말 잘 쓰지도 않는데요. 사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제가 너무나도 우연하게도 베니다 랜달 라이즈너라는 이 여성의 칼럼을 읽다가 그녀가 고백한 문장에서 가져왔습니다. 베니다 랜달 라이즈너라는 이 여성은 사실은 유명한 신학자나 목회자도 아니고 저도 처음 듣는 그리고 처음 보는 사람이었는데 우연하게 말 그대로 여러분 그녀의 칼럼을 제가 읽게 되었는데요. 그녀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고통에는 의미가 있었다. 고통 모든 부분이 다 의미가 있었다. 나는 하나님의 플랜 A를 살고 있다. 그녀는 이렇게 자신의 삶을 회상하며 기록해놨는데 여러분들에게 그녀의 삶을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나는 막 큰 딸을 임신함과 동시에 닥쳐온 결혼 위기의 여파를 겪고 있었다. 나는 우리 부부가 다시 원상 회복한 것에 감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셨다는 말은 터무니없는 소리로만 들렸다. 내 삶은 이미 여러 면에서 어려웠다. 유아기에 앓은 소아마비로 나는 수도 없이 병원을 들락거렸다. 초등학교 내내 왕따를 당했고 최근에는 무려 3번이나 유산을 겪었다. 20주 정기 초음파에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 폴에게 수술이 필요한 생명을 위협하는 심장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나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신다고 말했다. 나는 그 문장이 내 어휘가 될 때까지 반복하고 또 반복했다. 그러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임했다.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이 말이 임신기간 내내 나를 사로잡았다. 태어나자마자 성공적인 수술을 받은 폴은 경과가 나쁘지 않았다. 그러나 2달 정도가 지나 의사의 부주의로 갑자기 사망했다. 그녀가 자신의 삶을 이렇게 짧게 회한을 고백하면서 이와 같은 고백을 이후에 그녀는 자신의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절망하였고 지금까지 그녀가 고백했던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다라는 말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다라는 고백을 하죠.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아주 신실한 신앙인으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고백을 들었던 것처럼 삶의 고비와 고비 때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계속 되뇌이면서 스스로에게 위안 삼고 스스로 그 말씀을 통해서 이런 평안을 누렸던 사람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그녀가 믿었었던 모든 소망이 무너지고 그 계획이 무너질 때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라고 붙잡아 왔었던 그녀의 긴장이 끊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그녀와 같이 신앙생활을 많이들 하곤 합니다. 그리고 답습합니다. 소위 신앙 좋다라고 하는 이들이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에게 체면을 하듯이 되뇌이고 고백하고 믿노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어때요? 삶의 순간과 정황과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있었던 나에게 수도 없이 반복하여 세뇌시키고 그리고 되새김질하였던 그 말씀은 더 이상 우리에게 나타나거나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 너무나도 많이 보아왔죠. 그때 그녀가 한 책을 읽으면서 다시 믿음을 세웠다고 하는데요, 이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사람이 쓴 When God Weeps라는 책입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가 직역을 하면 하나님이 울 때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제가 한국에서 이 책을 좀 찾아보려고 했더니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책으로 아마 번역돼서 한국에도 나온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이번엔 이 책을 구매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조니가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서 그녀가 그 칼럼에다가 레퍼런스를 가지고 왔는데요, 읽어드릴게요. 둘 중 하나이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거나 아니면 사탄이 세상의 의제, 아젠다를 정하고 하나님은 단지 거기에 반응할 뿐이거나, 후자라면
전능자는 단지 사탄의 청속군이 되어서 마귀가 짓밟고 지나간 뒤처리를 하면서 어떻게든 그 상황에서 최선을 끌어낼 방법을 찾는 수준으로 전락한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최선의 계획, 플랜 A가 아니다. 결코 그건 그가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아무리 나중에 수습한다고 해도 그 경우에 당신이 겪는 고통 그 자체는 무의미한 것이다. 한 번에 여러분이 저희가 읽어드린 말을 듣고 지금 이 말이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될 건데 다시 설교를 들으세요. 이해가 안 됐다면 넘어가지 마세요. 이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논리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쉽게 설교가 소비되는 것 같아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녀가 이와 같은 이 책의 내용을 읽고 이와 같이 고백했는데요, 이렇습니다. 조니의 말이 나에게 강하게 와닿았다. 나의 고통에는 의미가 있었다. 고통 모든 부분이 다 의미가 있었다. 나는 하나님의 플랜 A를 살고 있다. 조니의 말을 받아들이고 이해함으로써 인생에 대한 관점이 바뀌었고 가장 어두운 시련을 헤쳐나갈 힘을 얻었다. 나는 다시 하나님의 손길을 찾았고 내 고통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음에 감사할 수 있었다. 아, 폴을 만드신 하나님, 폴을 우리에게 잠시 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다시 폴을 데려가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 어떤 과정에서도 실수하지 않으셨다. 우리 아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목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저는 이 마지막에 이 한 표현을 듣는데 거기서 제 마음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우리 아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목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 그 친구 폴은 2달이라는 짧은 시간을 살다 갔지만 너무 좋은 삶을 살았다. 너무 행복하겠다. 하나님의 모든 목적을 채우고 이룬 그의 삶이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히 여러분 앞에서 얘기하기 부끄럽지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형상과는 더 멀어진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부끄럽다. 자신 없다. 가장 건강하고 가장 아름다운 때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당장 지금 이 순간에 나를 부른다면 그것이 가장 복되고 행복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조금이라도 더 귀할 때, 조금이라도 더 순수할 때, 조금이라도 더 아름다울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취하신다면 내 인생은 참 복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람은 한 살이라도 더 먹고 더 살려고 합니다. 그게 인생의 본능인지 모르겠죠. 그러다 보니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죽음은 우리 삶의 끝이 아니라 영혼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부모를 잃을 때에도, 심지어 내 자녀를 먼저 보낼 때에도 내가 죽는 순간을 맞이하는 그 순간을 기억하며 우리는 늘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거짓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이 거짓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치의 의심조차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삶을 살아가며 그의 존재하심과 살아계심을 삶의 능력으로 체험하고 고백하지 못할 뿐인 것이겠죠. 아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영생을 추구하고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통치하며 산다라는 그 믿음이 진짜인지를 야고보서 말씀처럼 우리의 삶으로 보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녀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늘 최선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에게 차선이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차선이란 건 없어요. 그것이 때로는 고통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온다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최선입니다. 바로 플랜 A인 것입니다. 제가 열린문교회에서 사역하고 담임하면서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을 정도의 깊이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때 저를 나름 아끼고 저를 생각하는 한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조언을 해주신 적이 있었어요. 김대영 목사,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이라도 선택해야 돼. 또 다른 말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김대영 목사, 최악이 아닌 차악을 선택해야 돼. 근데 그의 말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동의가 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늘 최선의 선택과 최선의 결과만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고통의 크기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저는 그것이 차악이고 그리고 차선이고 어떤 하나님의 최선에서 벗어난 것이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이고요. 론다본의 시크릿이라는 책을 제가 다시 인용하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그 원리를 알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늘 이와 같을 때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늘 최선만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우리의 감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경험하는 오늘의 순간을 차선 혹은 플랜 B, 플랜 C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플랜 B와 플랜 C를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차선을 우리에게 강요하신 적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늘 최선을,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을 늘 플랜 A로 인도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혹시 맞이하셨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최악 혹은 실패라고 생각하는 분 계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저와 같은, 그리고 이와 같은 믿음 안에 있다면 말입니다. 내가 대학에 진학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가정의 불화를 경험하고 있다 하여도, 내 사업이 실패해도, 어떤 누군가의 이야기처럼 내가 호주 시드니에 온 것은 누군가의 타자에 의해서 밀려서 떠내려 온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그것은 우리 삶에 주어진 플랜 B와 C가 아니라 하나님의 플랜 A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삶은 실패하고 망가진 인생이라고 비아냥거린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밤마다 마귀가 우리 귀에 속삭이며 너는 인생 패배자라고, 너는 쓰레기라고 평가하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에, 마귀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플랜 A를 살고 있다. 저는 늘 이와 같은 믿음 안에 살아갑니다. 그러니 일어나는 상황이나 결과에 주저앉거나 절대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그 도전 앞에 두려워하거나 주저앉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플랜 A를 살게 하셨고, 그리고 나는 지금도 플랜 A를 살고 있고 앞으로도 플랜 A를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